지난주에 에베소에 이렇게 드로아에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올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에베소에 안 오고 밀레도 항으로 왔죠. 바울이 밀레도 항에 와서 거기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뜨겁게 사랑의 이별을 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1장 1절부터 그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밀레도 항에서 출발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고스라고 하는 섬으로 먼저 도착합니다. 고스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밀레도에서 조금 내려와서 여기에 고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먼저 도착한 겁니다. 하루가 걸렸어요.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배를 타고 로도라고 하는 섬으로 또 가게 됩니다. 로도의 하루.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바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바다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하루씩 걸려서 고스로 가고 그 다음에 로도에 가고 바다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이렇게 건너갈까요? 이렇게 거쳐서 갈까요?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섬에 가서 이 섬에 혹시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섬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섬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라라고 하는 항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베니게가 어디냐면 여기를 베니게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여기 바다라 항에 가보니까 이 페니키아로 가는 그쪽으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왼편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브로가 어디냐면 이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이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구브로 섬이 왼편에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간 거죠. 배가 이렇게 가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일단 이 두로에 내려서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 바울에게 얘기하게 돼요. 벌써 몇 번째 지금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들은 바울이 다시 제자들과 또 작별하고요. 이번에는 7절에 보시면 육로로 여기가 두로인데 두로에서 육로로 돌레마이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죠. 돌레마이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 형제들의 안부를 다시 묻고 다시 또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또 육로로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7명의 우리가 보통 7 집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죠. 초대교회 7 집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집사는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이 이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이 7 집사는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오늘 바울을 만난 이 빌립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 걸로 여기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이제 건강한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요. 저 에티오피아의 내시, 저 사람이 그 지금 있는 에티오피아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제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당시의 교회를 박해하던 이 당시에 사도 전에 사도가 되기 전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사울의 공인하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 그림 중에 어디에 아마 사울이 어디 서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이 돌 드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아마 저 뒤에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 아닐까. 사울이 공인했어요. 오케이,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저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들어간 그 집주인이 스데반 집사의 절친이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의 절친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친구를 죽인 사울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7 집사 중에 그 절친이었던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지금 빌립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도 스데반과 같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잡혔을 때 만약에 빌립이 잡혔으면 거기서 빌립도 함께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자신의 집에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몇 해 전만 해도 서로 원수대하듯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동지가 되어서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서로의 상처가 아물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많이 시간이 지난 거니까 둘이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합의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하는 복음이 바울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가능케 한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사람같이 잘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늘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만나면 그 속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이 말씀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새 창조,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창조를 원창조, 첫 창조, 구창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사람이 새롭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명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냥 방송만 틀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극동방송, CTS, CBS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경기도 김포에서요,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린이집 버스 운전을 했어요. 24인승 버스 운전. 제가 버스 운전도 합니다. 별걸 다 해죠. 근데 하루는 아침에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아침에 애들 버스 태고 다닐 때 제가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놨어요. 하루는 하도 내가 도대체 하루에 내가 몇 편이나 설교를 듣나, 하루 내가 세어봤어요. 하루에 도대체 설교가 몇 편이나 나오나. 이게 짧은 거 큰 거 다 합쳐서 120편 이상이 나옵니다. 120편. 5분 설교도 있고 3분 설교도 있고, 그 중에는 20분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별 설교가 다 있어요. 120편이 나와요. 120편이 하루에 설교가.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설교가 다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래도 그 설교들이 다 내 심령에 이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전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에 듣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또는 마음에 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좀 변했으면 좋겠구만. 칭하게도 안 변해 그 사람이. 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전해봐야 되고요, 초청해봐야 되고. 네? 장가만 갈라 해도 몇 번을 찍어요? 네?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몇 번을 찍어야 장가를 가요? 그거 잘 모르시는군요. 10번을 찍어야 넘어올 거 아닙니까? 최소 10번.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10번 이상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번 이상. 한 사람을 얻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한 사람의 영혼을 찍는데, 영혼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질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어나고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날 있으면서 그동안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그 사건들을 서로 나누고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바울과 빌립이 화해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오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이 빌립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빌립은 나의 가장 친한 동료를 죽인 저 바울,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요, 그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서로 화해하지 못했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가해자였던 바울이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였던 빌립은 그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스데반의 목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다 거짓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추론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굳이 성경에는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화해하고 격려하는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갑니다.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한 번 권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민족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방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돈 버는 데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요, 사람마저 그냥 돈으로 생각해요. 돈으로. 사람 머리 세우면서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출세하는데 인생의 가치를 두면요, 어제의 동료도 짓밟고 올라서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쾌락의 인생의 가치를 두면 마약을 해서라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가에 요즘엔 그냥 대학 축제에도 해피풍선이라고 이 마약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그거 해가지고. 이 즐거움의 가치를 두면요, 쾌락의 가치를 두면 이건 무섭지 않게 저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그것이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아가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묵묵히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가 가이사랴니까요, 가이사랴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이 언덕길을 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형제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그런 뜻이죠. 18절에 보면요,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힘쓰고 있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바울이 계속해서 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요즘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가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로마에 갔다가 그리고 서바나에까지도 가고 싶어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헌금을 한 이유 요거죠. 파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빚진 자래요. 빚진 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진 거죠. 복음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빨간불, 여기 빨간 거 다시 한번 빨간 거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헌금을 한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가 제가 헌금하라고 그랬나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면 꼭 헌금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양식을 나눠준 것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죠.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충성함으로 더 충실하게 최선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충성심과 또 책임의식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충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충실하게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끔 보면 그래 내가 11조 할 때니까 11조나 먹고 떨어져 이런 생각으로 다시는 이거 아닙니다. 때로는 또 어떤 분도 있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도 있냐면 야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목사님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책임진다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은 데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오늘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화해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장로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0절 앞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아서 헌금을 그것을 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는요 그 이방인 그 땅도 안 밟았어요. 그래서 멀리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개돼지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동역자로 생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여. 바울을 형제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의심받았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반열에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 즉 이방인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은 것, 그리고 바울을 형제여 라고 불러서 그의 사도권을 인준해 준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드디어 화해를 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립과 화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빌립과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화해를 했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금을 받고 섬김을 베풀고 섬김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뭐 선교사님들이 저 양림동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보다 이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것도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나라 말을 배우고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아 그거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의 조정의 관리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 저 이수정이 제가 어젯밤에 좀 이게 조사를 하다가 여러분 이수정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이수정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출신입니다. 옥과 사람이 이수정이 옥과 사람인데요. 이모군란 때 민비를 도운 공로로 1882년 9월에 제2차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서 일본을 방문하게 돼요. 신사유람단 제가 많이 들었죠?
그때 2차 신사유람 때 저 이수정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저 이수정이 농학 쪽으로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요, 그 쯔다센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쯔다센이. 이 쯔다센이 농학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수정에게. 그래서 이 쯔다센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수정의 신앙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1884년 4월 29일에 동경에 있는 노월정 교회, 이게 동경에 있는 노월정 교회 멤버들 사진이었는데요. 동경에 있는 노월정이 지금의 시바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녹스 선교사의 입회하에 일본인 목사 스가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이수정이 그 일본에서 거기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남으면서 거기서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최초로 한국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어를 읽으면 이 조정에서 쓰는 말이 많아요. 조정에서 쓰는 말, 뭐뭐 하옵사오며 하시옵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왕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 이수정이 번역해서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 이수정이 최초로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1885년 2월에 일본에서 6,000부가 발행이 됩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일본에서 6,000부가 발행이 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렇게 돼 있죠.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를 우리나라로 풀었다 이런 의미죠. 복음서 언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올 때 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은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라고 안 하면 속이 다 그냥 안 시원해져.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복음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언젠간 역사와 시대에 진실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한일 간에 또 화해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언젠가 한일 간에 이게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도자 빌립과 둘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화해하게 한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하게 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요, 또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화해해야 될 일들이 많죠. 과거에 나와도 화해해야 돼요. 과거에 늘 상처받았던 나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그 과거에 나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이웃들과도 이제 화해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웃들과도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도 말이죠.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화평 그리고 화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결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복음의 은혜로 화해하게 하옵소서. 둘째,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셋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말씀